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여호와의 속량한 모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본과 듣는 귀를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인 심령들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며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우리의 신랑으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에 감추인 만나의 말씀을 폭포에 쏟아부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새 마음에 기록되며 옥토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참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예수의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믿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3장 21절 3장 14절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3장 4절 로마서 7장 12절 시편 73편 22절 욥기 25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시편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깨닫게 돼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사람이구나. 욥기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오늘 말씀은 짐승의 옷은 가죽옷이 무엇이냐. 신학교리는 이 가죽옷이 구원의 옷으로 예표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무슨 가죽의 옷이냐 하면은 이제 유출하는 거죠. 유출을 해서 가정을 해서 그럴 것이다 해서 양의 가죽옷 아니냐, 이렇게 전 세계 신학 교리가 가죽옷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느냐? 앞에 보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자기네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을, 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렸지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날이 서늘할 때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몇 절 있는가 하면은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이런 데구나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 번역이 틀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보이는데 날이 서늘할 때는 그게 말라 비틀어서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태양이 떠오르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말라서 비틀어져서 떨어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신학 교리는 전개해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는 가죽옷이 그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은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짐승의 옷을 예표한다. 짐승의 옷.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직까지 죄사함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느냐? 23절입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 논밭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요. 논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쓰기를 원하는 그 행위를 율법 행위 신앙,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흙으로 만들어진 근본,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토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 그러니까 한글 번역도 자세히 보게 되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뭘 또 근본에 토지를 갈게 하시느라고 내어 쫓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쫓아내버리십니다. 병 주고 약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번역이 틀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 단수로 나오죠. 번역 단수로 했어요.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번역하신 분들 알겠지요. 단수기 때문에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 한 사람. 그러면 하와는 그러면 뭐 했느냐? 하와는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이 번역대로만 보자면 아담만 쫓아낸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사실 또 그 사람은 하와도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와를 쫓아내느냐? 아담만 쫓아내느냐? 하와만 쫓아냈느냐? 사당에 가서 보니까 둘 다 쫓겨났구나. 그죠? 사당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같이 나왔으니까 부부가 돼가지고 누구를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24절에서 아담만 쫓아낸 것이 아니고 아담은 놔두고 하와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하는 진리로 하나가 되었다. 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한 육체가 됐다고요. 한 육체, 한 사람, 한 몸.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둘 다 쫓아낸 거예요. 둘 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가죽옷 입으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구원이라면 왜 지킵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셔야지. 근데 3장 24절 결론은 지켜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은 사람 생명나무의 길을 나갈 수 없구나. 이게 원어예요. 원어. 그러니까 신학 교리가 얼마나 황당무계하냐, 얼마나 비질리냐. 누룩을 잔뜩 섞은 유교병의 떡이냐. 유교병의 떡을 먹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계속에 음료라 그래요. 음료. 이 말씀도 아멘, 저 말씀도 아멘 다 좋다는 음료. 분별을 못하니까. 가죽옷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말하죠?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나갔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함. 간증들을 해요. 신학 교리가 그러니까. 그럼 어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나갔느냐 그러면 지옥 갈래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내가 이제 믿어서 내가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가지고 천국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종들과 그 교인들이 전부 다 가죽옷만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앞에 보니까 가죽옷은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짐승들이 입는 옷이다. 짐승은 한나라에 못 간다. 한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갑니다. 하나님의 딸들도 못 가요. 딸들 없어요. 번역 틀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하고 완전히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신화 얘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구원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구나. 구원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입는 옷이 있고 짐승들이 입는 가죽 옷이 있어요. 사람이 입는 옷이 이사야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는 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줄 아느냐? 예. 이사야 선지자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한지 아느냐? 예. 여러분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예. 짐승의 가죽옷이 아니라 그 짐승의 가죽옷을 벗겨버리시고 구원의 흰옷이라. 흰옷. 예. 서신서의 계시록에는 흰옷, 구원의 옷이 흰옷이란 말, 의인이란 말, 의인, 천국가는 의인.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의의 겉옷으로 신부 단장이 오십니다.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새 사람에게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인 영혼이 기뻐한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옷이 무엇인지, 의의 겉옷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면 멸모받는 거지요. 그건 종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죄인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요. 의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흐려졌고 혼합되었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으냐? 신학교리의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학교리의 구원론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닙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무슨 죄를 졌는데 얼마나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불신자일 때에 전도 받아가지고 그죠? 예배당에 오잖아요. 응? 그럼 전도 받아 올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게 전도라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 위해 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영접 기도가 외국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지요. 원래. 감리교의 선교사들,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130년 전에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천당과 지옥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당 가야 되겠다. 공짜 아닙니까?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보자. 근데 앞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고. 무슨 죄 회개입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십계명을 알아요? 불신자들이? 모르지요. 그럼 무슨 죄요?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죄까지 회개했다 그러죠? 어머니 젖꼭지 문제까지. 그것도 죄구만. 그거 다 비진리예요. 비진리 중에 비진리. 그 어거스틴이 신학 교리를 만드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받아들이고 칼빈이 받아들이고 우리 알아야 되죠. 구원론이 어디서부터 틀렸느냐? 창세기? No. 초대교회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확실히 진리의 구원,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좀 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안다는 사람들이 교부라 그래요. 교부. 그건 우리 개신교의 용어 아닙니다. 천주교 용어지. 사도시대 끝나고 그 밑에 교부라 그래요. 교부. 교부는 말도 되지 않아요. 교부가 무슨 뜻입니까? 종교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로마 천주교, 캐톨릭.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 우리는 사도행전에 온전한 구원의 진리, 그 진리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그 진리로 의해서 우리는 적은 무리로 지금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누리면서 좁은 길을 3일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1500년 천주교 거짓 구원,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짓 구원, 그 구원은 틀렸죠. 거기서 나온 마르틴 루터가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자기를 보니까 나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 믿어져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이거 조금 뭐 며칠 몇 달 그 고백은 자세는 없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율법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의 그 놀라운 감격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뭔가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성경에는 없어요. 구원받은 죄인은 없어. 구원받은 의인만 있고 구원 못 받은 죄인만 있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일평생 회개해야 된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마르틴 루터, 이제 우리는 개신교인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족보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뭐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되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광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쫓아가는데 그 영광의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6장까지 자세하게 시작부터 완성까지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 로마서 6장에 와가지고 딱 이제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는 거지요. 정말 진리의 구원인지 거짓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6장.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요. 언젠가 한번 빛비춤이 있어야 돼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 그 선물이야, 선물. 내가 믿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 구원의 믿음. 로마서 6장을 볼 때에 어느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 교인들 제대로 죄사함을 거치고 구원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무대뽀. 그러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가를 원했느냐? 이 로마서가 아니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부단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못 가고 사람 제자 편에 보냈는데, 자, 로마서 1장 보시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서 구원이 성장해서 완성되는 내용,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빠사르 그래, 빠사르.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사도들이 창세기와 연결되어서 다 해석해 놓은 것이 서신서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요. 다른 내용이. 다 같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구원이구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택정함을 입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으로 오해했죠. 그 율법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선민이고 지키면은 천국 가는 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진리의 성령으로 창세 1장부터 계시록까지 쫙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교육하신 겁니다. 왜 3년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죄사함,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3년 동안 제대로만 듣고 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 만세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년인지 3년 말이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 증거할 때마다 다 듣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다 듣는데 내 머리로 들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 머리로 들으면 소용없어요. 내 생각으로 들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말뿐이고 이런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은혜로 된다. 내가 알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에게 역사할 그때 그 시간에 죄상과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제가 성경 통달하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아십니까? 쫓아다니고.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안 열어줘. 제가 포기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열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정확히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예? 오전에 원사님 말씀 좀 했잖아요. 율법 알아서 뭐 하는데요?
내가 왜 율법에 걸리는지 그 자리까지 체험이 가야 된다고요.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왜 율법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 오른눈에 범죄했구나 뽑아내야지. 전세계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 아, 내 오른손이 범죄했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잘라버리라 그랬는데 왜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강력하게 도전이 되었느냐? 각자가 아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신부 단장이 안 돼요. 그거 없이는 아직까지 생명남의 길을 못 나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 여기에서도. 아세요? 그럼 뭐예요? 가죽옷을 입고 앉아있으면서 나는 구원의 흰옷을 입었대. 그러면서 찬송은 또 뭐예요? 아, 신부 되었대. 그럼 의의 겉옷까지 입었네요. 그럼 다 됐죠 뭐. 그러나 가죽옷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벗겨버리십니다. 내 율법의 행위를, 나의 의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그 사고방식 생각을 벗겨버리신다고요. 그리고 일깨우시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고 있구나. 예. 내가 생명남의 길을 못 나갔는데, 생명남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니까 다 나갔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러니 답 넘어가요. 그러면 성경책 이렇게 두껍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지킨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을 지켜, 그룹. 그룹들이 천사를 상징합니다. 천사. 예. 천사. 그룹들, 천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지켜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켜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그룹들은 천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 천사가 지키는구나. 아,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환상과 계시로 천사를 본 분들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은 아, 천사가 여자가 아니더라. 일리가 있는 얘기. 천사, 여자 천사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아들만 가듯이 천사도 근데 여자같이 예쁘더라 이거지. 왜? 아름다우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 천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예. 자, 보세요. 영물 천사가 내가 구원받고 싶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고 싶은데 영물 천사 눈에 안 보이는데 만나야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서 통과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그 그룹들이 하케루빔 그래서 말라컨대 그것이 바로 천사 주의 종 사자를 말하는구나. 아, 창세기에 영물 천사들은 감춰놨는데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7개의 사자가 바로 말라크 천사라고 했구나. 아, 사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서 생명화를 먹고 영생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못 나가게 지킨다고요? 사람이. 그룹들, 사람들. 우리 했지요? 그럼 누가 내가 구원을 받길 사모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돈 11조 내고 새벽기도 무슨 금요철야 열심히 그냥 충성봉사 했는데 누가 못 나가게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럼 누가 그럴까요?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 받는다고 율법 설교하는 율법의 종들. 아, 이 그룹들이 사람을 말하는데 율법의 종들을 말하는구나. 율법의 종들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못 나가게. 무슨 설교로? 비진리의 설교로.
어떻게 해야 맞지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옛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옛사람 중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율법에 정죄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에 완전히 죽임당해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중에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믿어도 뭐요? 가짜예요. 그룹들이 두 종류지요. 그죠? 복음의 종, 율법의 종. 복음의 종은 로마서 6장을 구원의 좁은 문, 구원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길로 복음의 종은 사자들은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양떼를. 그러나 율법의 종은 지켜요. 지킨다고요. 구원 못 받게. 자, 마태복음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여러분, 히브리 원어가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시작돼야지. 마태복음 15장. 구원이 시작돼야지 성장을 하게 되고 신부 단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랑 된 주님이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란 말이지요. 데리러 오신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구원의 진리를 모른다는 말이죠.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양떼가 소경 아닙니까? 진리 배우러 알려고 구원을 사모해서 와서 설교 듣잖아요. 율법교회가. 근데 뭐 다 소경이에요. 주의 종도 소경, 그 교인도 소경. 비참하지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 구원이 없다 그 말이.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 뭐냐? 외식이 영화 배우라는 의미가 있는데 배우. 지금 슬퍼서 아주 죽겠는데 나가서 막 기쁜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식. 속과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구원을 모르면서 교인들에게 구원을 사모해서 온 교인들에게 거짓 구원을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때만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누가 어디에서 로마서 6장을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증거 됩니까 지금? 그럼 알아야지요.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제 나오죠. 주의 종을 말하는구나. 근데 주의 종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소경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뭘 먹어야 눈을 뜬다고요? 선악과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 무슨 말입니까? 돈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싹건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바친 것만큼 하나님이 따따블로 복을 준다고. 그것이 구원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거짓 종들의 설교 내용이에요. (17절)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뭐가 크지요? 성전이 크지요? 근데 금이 크대요. 그래서 속죄 제물, 속죄 헌금 바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예. 나는 복음을 모른다 그 말이지요.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속죄제물 헌금으로 바치라는 말씀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구약에 짐승 아닙니까? 예. 그러나 복음의 종은 어떻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근데 생명나무 길도 모르지 사실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예, 어떻게 내 발로 복골복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평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나의 구원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제는. 예? 자, 아주 2살이나 뭐 이렇게 된 여자아이들은 여자 속옷도 안 입어. 그리고 좋다고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이잖아, 어른. 어른이니까 뭐예요? 내 악한 자아에 육의 흙에 속한 그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갖다가 보고 이게 진리다, 이게 아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히브리 원어 성경 봐도 그런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가지고 강의하면서 가죽옷이 어린 양 희생의 옷을 미리 예표한 것이다. 그러면 모르는 양떼들이 아멘 그러지.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려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복음의 종이 먼저 선악과 진리를 체험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진리를 모를 때는 소경이고 벌거벗었는데 몰랐습니다. 선악과는 비우고요. 신학에 와서 보니까 아까 로마 7장 12절 나오죠. 선악과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 선악과가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쁘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지. 선악과는 마귀의 말이라고요?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로마 천주교 1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근데 뭐예요? 개신교도 500년 동안 내려왔다고요. 1500년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다시 온전한 구원의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돼야 된다고요,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셨지요? 회복되었으면 이제 뭐예요? 구원의 흰옷을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입어놓고 왜 몰라?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의 흰옷 입어요? 누가 믿는데? 내가 믿는 건 다 가짜예요. 왜 선물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는지 깊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일깨우는 은혜가 와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열리는 책이 아닙니다. 인봉되어 있다고요. 인봉되어 있다고. 그러니 그룹들은 뭐라 그래요? 신학교리가 영물천사라고. 영물천사가 어떻게 통과해서 생명나무길을 나가지요? 나는 육의 사람인데. 그러면 생명나무길 나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천사 다 만나야 되지. 만나기만 하면 또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내줘야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냥 가늠자처럼 맛은 그냥 꾹꾹 생겨버리는 거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십자가의 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진리 아는 거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의 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계획 똑같아. 십자가의 도는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거짓 구원을 받고 참 구원 받은 걸 착각하고 살았구나, 아버지하고 깨지고 무너져야지 십자가의 도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부끄럽게 말이죠. 팬티만 입고서는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돌아다녀요? 예? 뭐예요 이게 지금? 선악과 진리? 아직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아직 모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는 다 벗어버렸어. 이것도 없어요. 밑에 그것만 입고서는 돌아다녀. 그럼 남편이 여보 왜 그래 그죠? 밖에 나가면 이러지. 여러분 언제 구원의 흰옷 입었어요? 구원의 흰옷 입은 사람만, 구원의 속옷을 입은 사람만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어요. 건너뛰지 못해요. 죄사함이 없는데 구원 없어요. 성경은 길이란 말이에요. 길. 생명나무 구원으로 인도해 나간 길. 길의 말씀을 모르는데 옛사람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성경 진리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면도칼로 오려내버려. 예, 말씀 믿지 않는 사람 구원 없어요. 제가 요즘에도 놀라는 것은 한글 성경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번역해가서 숨겨놨더라고. 어떻게 히브리어는 다 알아가지고 성경 다 알아가지고 진리를 압니까? 여러분 눈은 안 보이지요. 여러분 눈은 안 보여. 저도 제 눈으로 본단 말이야. 은혜로 보는 거지. 기가 막혀요. 로마서 6장 아직 히브리어는 기가 막히게 자기네가 번역해놓고도 몰라. 그러니까 소경이죠, 소경. 누굴 위해 번역해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루 도는 와인금. 이게 율법 아니에요, 율법. 율법의 종과 율법을 모르면 나는 아까 보셨죠? 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데에 해당되는 영원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종은 두루 도는 와인금이 무엇인지를 알아. 율법을 열심히 정말로 양심의 가책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지켜보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아세요? 그 사람만이 처절하게 율법에 부닥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적어요. 요즘에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 주세요. 내가 정말 생명나무의 길을 나갔나? 내가 가지고 짐승의 옷을 입고서는 예수께서 옷을 입었다고, 구원의 흰 옷을 입었다고, 입만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않느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여자의 속옷 팬티만 입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아세요? 왜요? 율법에 부닥친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머리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짐승 털옷도 입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선물로 주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그냥 건너뛰어? 아닙니다. 율법 철저하게 지켜봐야 된다고요. 지켜봐야 돼. 죄 안 지려고. 금식하면서 밤 못 이루는 잠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하잖아요. 아, 율법과 믿음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냥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거짓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을 거쳐야 돼요. 언젠가 한 번, 아세요? 언젠가 한 번. 여러분 언젠가 한 번 거치셨나요? 부부 사이 한 번 거쳐야 돼요. 삶 속에서 한 번 거쳐야 돼요. 12절이 그래야 빛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각자에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거지.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율법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구나.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율법 구원 못 받는구나. 해석이 나온다고, 해석이. 부대차게 해석이 나온다고요. 저는 참종이 되고 싶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리만을 증거하는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거 싹군이에요. 싹군. 그룹들이 왜 생명나무기를 지키는지 어떻게 하면 통과하는지 그걸 해줘야지요. 두루도는 화영감이 무엇인지. 두루도는 화영감이 뭐예요? 막 살아있는 불칼이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이 살아가지고 나를 꽉 너 양심에 이런 죄졌지 꽉 나를 갖다가 태클 걸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율법으로 착골 채워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자 끌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 체험이 없었다면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짐승의 가죽옷.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벗기는 겁니다. 내가 못 벗어요. 아세요? 내가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건 모르는데 어떻게 벗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지옥 갈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았다잖아요. 로마 6장에는 옛사람들이 못 받았다고 나오는데 예, 나는 구원 받았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구원 못 받았다. 짐승의 가죽옷을 벗길 때가 와야 된다고요. 내 부끄러운 수치가 이트 뽀샤샤로 내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 때가 와야 된다고요. 드러날 때가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눈을 강조하지요. 구원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 예? 맞잖아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영원히 예, 영생하는 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구원의 필이 꽂혀야지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보게하는 말씀들 내용입니다. 예, 왜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깊은 말씀이요? 구원의 진리가 깊은 말씀이에요. 일깨우는 거, 내가 못 깨달아요. 일깨울 때가 와야 돼. 다 수동태입니다. 죄사함도 수동태, 구원의 시작도 수동태, 예. 가죽옷 벗는 것도 내가 못 벗어 수동태, 구원의 흰옷 입는 것도 수동태, 의의 겉옷 입는 것도 수동태. 예.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태어났으면 능동태가 돼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얼마나 진리가 쉬운데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아, 내가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내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가 호흡 아닙니까? 프로시코마이 호흡. 죽은 사람은 기도 안 하지. 산 사람은 기도해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상담 안 하고 애써 상담.
그 엣지가 주의 종을 말해요. 나무. 여러분 저하고 무슨 상담을 합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설마 구원 못 받았겠어? 집사가 구원 받습니까? 내가 권사인데 구원 못 받았겠어? 권사? 내가 목사인데 구원? 아니에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 구원은. 그러니까 가죽옷이 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로 카테노트인데 한 단어로 해갖고 번역을 갖다 그냥 벗기다 일깨우다 여자의 속옷 몰라도 돼. 뭐 몰라도 돼. 그럼 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진리 뭐하러 알아야 됩니까? 진리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아주 제 입에 붙었어. 심각하다는 것이. 1500년 동안 잘못 내려왔다고 잘못된 구원, 거짓 구원, 거짓 진리, 비진리,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짓 진리, 비진리. 그럼 히브리 원어인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희한한 데 많아요. 선악과가 예수님이라 그런 데도 있고 뭐 하여튼 골머리 아파. 예. 이게 참 심각합니다 진짜. 7, 8년 전만 해도 히브리 원어 가르치는데 별로 없었어. 지금 너나 내나 다 그래 그냥. 예. 다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분별해야지. 그죠? 내가 분별해야지 누가 분별합니까? 내가 해야지. 예? 그럼 내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소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필요한 거지, 기도. 아버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짐승의 옷, 가죽옷 입은 사람 구원 못 받는데 내가 가죽옷 입고 있어요, 지금? 구원의 흰옷을 입고 있어요. 뭘 입고 있어요? 환상계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보여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아, 천하태평이에요? 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요? 내 고집이 너를 망한다 그래요. 로마서 2장에. 생명이 되는, 몸 보약이 되는 약은 씁니다.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은 쓰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말씀이 얼마나 쓴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은 좋대 그냥 무조건. 뭐예요? 월담해놓고 구원받았대 이런. 예. 담 넘어간 사람들 요한복음 10장에 다 거짓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담 넘어가면 안 돼. 좁은 문을 알고 좁은 문을 언제 통과했는지 알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진리의 지식을, 구원의 진리를, 선악과의 진리를, 가죽옷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 라우디아교 시대라 그랬잖아요. 종들도 거의 다 그냥 라우디아교는 100%죠 뭐. 눈이 멀었어요. 구원을 모른다는 말 구원의 진리에 눈이 멀었다. 창세기 1장 2절. 옛사람 죄인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알아서 뭐 하는데 소용없어. 속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저는 목자니까 그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 그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야, 목사님이 설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 설마가 뭐 한다고요? 사람 잡아요. 반드시 생명나무에게를 나가려면 먼저 선악과의 진리를 체험해야 된다고 주의 종이. 그런 다음에 이제 생명과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지 않고 모르면서 어떻게 이것이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뭘로? 1500년 내려온 신학교리로? 그 신학교리가 다 틀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키게 하시니라 나오죠. 생명나무의 지키게 하시니라 번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레시모르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그러면 문지기가 두 종류예요. 율법의 종 문지기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 안 하려고 하는 문지기고, 복음의 종은요 인도하는 문지기. 아, 형제님 죄사함을 이렇게 받고요, 구원이 이렇게 시작돼서요,
좁은 문을 들어가서요. 아니, 로마 숙장 이렇게 제막 좁은 문 들어가서요. 좁은 길 가고요. 생명나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인도한다고요. 복음의 종이 문지기예요. 문지기. 예. 사전에 있는데 옛날에 제 눈에 안 띈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다 볼 수가 없어. 지키게 하시나 그러면은 지키니까 못 가네. 그럼 어떻게 가지? 이러다 보니까 사전에 문지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 보인다고. 어떤 파수꾼이요? 복음의 파수꾼이 돼야 돼. 주의 종은 반드시. 어떤 문지기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지기가 돼야 되지.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한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죄를 그냥 두면 구원 없어요. 이거 해야 되나 모르겠네. 여러분 참 교회 비밀과 종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종이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잖아. 요한복음 20장. 잠깐만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왜 하나님이 사하지 왜 주의 종들이 합니까? 예?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멸망이지요. 뭐한 말? 천국 들어가는 말씀의 키를 주의 종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종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키는 죄 용서 자기도 못 받고 양떼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리를. 복음의 종은 자기도 죄 문제에서 해결되고 율법에서 해결되고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베껴진 거,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의 흰 옷 입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항상 교회가 두 종류가 있고 주의 종이 두 부류의 종이 있구나. 나는 어떤 교회 모임의 공동체 지체냐? 알아야 감사가 나오지요. 나는 어떤 종과 함께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러면은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하는 건 미자도 필요 없어. 그냥 사랑만 나가. 그래서 세겜의 생활로 율법이 완성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기 몸을 미워하면 그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 사람. 손끝에 가시만 잡혀도 그냥 그냥 정신이 없어. 온몸이 아픈 것 같아. 예? 가죽옷을 벗겨서 너는 아직까지 죄인이야. 너 구원 못 받았다. 일깨우는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배워가지고 머리를 끄덕끄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살과 피가 돼요. 은혜와 진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을 해석합니까 누가? 예?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게 뭔지 모르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 구원의 진리. 은혜는 살을 의미하고 진리는 뼈를 의미해요. 너를 새 사람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는 뼈예요. 뼈. 딱딱해. 기둥을 세워야 돼. 집에 기둥. 그 다음에 뭐예요? 창틀 이렇게 다 이게 살이에요. 살. 꾸며야 돼. 안에랑 밖에 꾸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아이고 창피해. 내가 여태까지 여자의 속옷밖에 안 입고서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진리 저 진리 찾는다고 싸돌아다녔네. 그거 다 헛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거쳤기 때문에 만복근흥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알게 되는 거지. 제 입으로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지.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보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아직 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많이 물러갔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 그러는구나. 그러고 많이 물러갔어. 제자들이. 60절에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잖아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왜 선악과가 율법이지? 예? 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그것이 왜 복음의 종과 율법의 종을 말하지?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들을 수 없어? 참말로.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12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70명이 있었거든요. 다 떠나버린다고요?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저는 뒤에 보면 참 안타까워. 다시 두 번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하고 살죠? 계속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사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려 하면은 율법에 속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가 안 지키고 저주받기 싫으니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없다고요. 율법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율법 십계명을 못 지키는구나. 그건 아주 기본이고요. 율법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 가지고 남을 판단, 정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계속 손가락질을 한다고. 근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은 몰라. 그러면 누가 손해지요? 내가 손해지요, 내가. 예? 내 눈에 들보가 있고 형제 눈에 티가 있으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자기는 의롭대. 예. 왜? 가지고 새 진리는 안 돼.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예. 정말로 벗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흰옷을 입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 겉옷을 입는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체험의 누림이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체험이 아닌 신학교리는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이게 맞네 어쩌네. 구원론 다 틀려버린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야지.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 구원론 학설에 불과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내용 알아서 뭐합니까? 나의 구원이 중요한 거지. 나의 구원.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예요? 옛사람들이 죽지 않고 악한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안 죽었어. 옛사람 중에도 안 죽고 악한 자도 부인 못하고 못 죽고 안 죽고 끝이에요. 끝. 예수님 관심 없는 겁니다. 물러갈 사람 물러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르다는 뭐예요? 가른다는. 갈 사람인데 사명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 진리를 알아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 끄는 게 나오지 않는지 자신을 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겁나요? 진리가 그래요. 우리 악한 자는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 용서 안 해요. 반드시 죽여버리신다고요. 예? 우리 악한 자가 가룟 유다라고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악한 자의 남편이 마귀라니까요. 근데 그 악한 자로 결혼하고 그 악한 자로 돈 벌고 그 악한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달레트. 깨달아야 매달리지, 깨달아야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자기가 믿는 게 아니지.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자꾸 택했다 그러니까 가누다까지 구원 선물로 주시려고 그랬다고 착각을 해. 오해를 해. 예수님을 8사람으로 택했다고요. 예? 그래서 뭐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아, 사람이 마귀구나. 사람이 천사기도 하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룹들 천사.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는 뭐예요? 100% 육신의 생각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마귀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부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 내려놓기를. 내가 무슨 부인을 합니까? 말씀이 와서 부인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예. 내가 죽으면 살인이라 그랬죠. 살인. 자살이라 그랬잖아요. 자살. 하나님 와서 죽인다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의 기능이 뭔지도 몰라. 예?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 부인해야 된다. 자가 죽어야 된다. 많아요. 들어보세요. 맞지 않아요. 말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자아 부인을 알아야 돼. 어떻게 죽임 당할지도 알아야 되고 로마서 6장을 거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천국 들어가는 좁은 문의 말씀이다. 왜? 그 구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개혁이라고요. 말씀개혁. 예.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마태복음 죄사함 잠깐 좀 알아야 되니까 죄사함은 피와 관계 있어요. 그 기본 진리 아닙니까? 예? 기본. 마태복음 몇 장이냐? 예. 26장 27절부터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마시라. 이 잔이 포도즙이에요. 술이 아니고 포도즙. 빨갛단 말이죠. 피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깨달으라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 죄사함은 반드시 피로 받는 거구나. 이 기본 진리잖아요. 기본 진리. 무슨 피요? 언약의 피. 예, 언약의 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주려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옛 언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흘린 피, 언약의 피,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이루는 피, 너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새 계명의 삶으로 이루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피의 말씀. 피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피가 흘러요.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피란 말이에요. 피. 진짜 빨간 피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피가 원어의 생명이니까 생명.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이란 얘기지요. 그리고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적용돼 가지고 죄사함을 받느냐. 이건 그냥 18번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이 기초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피가 어떻게 됐는데? 영에 뿌렸어요? 혼에 뿌렸어요? 육체에 뿌렸어? 진리 모르면 솔직해야지요. 예? 무대뽀로 용감해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린 언약의 피를 흘려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옛사람 죄인 죽이고 새 마음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새 사람을 구원의 선물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 피가 양심과 관계가 있구나.
여기 번역 잘 해놨잖아요. 피가 양심과 관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양심에 가책이 있거든? 그것도 다음 단계야 또. 자분하는 걸로 들어가니까. 그 혼란스러우니까 앞에 것만 하자고. 아, 내가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 이게 가지고서 있고 있는 구원 못 받은 상태인가? 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러고 싶지, 그죠? 구원의 흰옷을 정말 그리스도를 흰옷으로 못 입었는가? 뭐지? 예,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독대하는 시간! 아세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양심과 관계가 있구나! 그 말이에요, 양심과. 무슨 영에 뿌려요, 영에 뿌리기를? 혼에 뿌려요? 아, 진리 그렇지 않아요. 육체에 뿌린다는 분도 있어, 또. 아닙니다. 악한 양심에 깨닫게 하는 뿌림이라고요. 진짜 피가 아니고, 율법의 말씀에 걸려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막 몸부림치다가, 예, 어느 날,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지킬 수 없는 깨락한 인간이구나! 될 때에, 죄사함,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 예수의 피로 널 용서해주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구원이지요. 무슨 파처럼, 예? 이 말씀 붙잡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장, 그 뒤로 넘어가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양심과 마음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과 혼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번역할 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율법. 예. 그 율법을 내가 왜 못 지키는지, 내가 왜 그 율법에 걸려서 양심이 괴로운지, 그걸 깨닫게 하는 빛비춤의 역사, 율법의 진리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양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양심을 깨닫는, 그건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양심을 깨닫고, 깨닫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너무나 좋은 거지요. 몸을 맑은 물로, 그러니까, 예? 세례받은 걸 착각을 해. 이거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수돗물로 씻었나, 요단강물로 씻었나. 새 마음이라면 새 마음. 예? 번역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새 마음이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이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이 시작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 아직까지 아니에요. 죄사함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구원으로 나가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근데 오늘날 죄사함 받은 구원이라고 설교하잖아, 설교.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아닙니다. 죄사함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지금 뭐예요? 죄 문제까지만 해결된 거예요. 그 복음서에 나오지요. 마음을 깨끗이 집안을 소재해놨어. 근데 뭐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만 붙잡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모르면서 구원 그래. 정말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 내 악한 양심에, 내가 왜 양심에 걸림이 있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신약에도 있고 복음은 구약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로 죄사함에 깨닫는 은혜를 성령이 주셨다면 반드시 새 마음이 태어나서 새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는 것까지 그게 구원이에요.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만 딱 붙잡고 있으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죄사함과 구원은 다르다. 죄사함을 정확히 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장난합니까? 죄사함만 딱 받게 하고 나머지는 안 주게 아니에요. 죄사함이 틀렸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새 마음이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구원파는. 예. 로마서 6장에 내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구나. 믿어도 구원이 아니구나. 율법으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죄사함과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말씀을 제대로 맥을 맞춰서 풀이해 줘야 돼. 주의 종은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다 들어있다고요. 죄사함과 구원이.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옛사람이 율법에 죽지 복음에 죽어요? 그럼 율법에 죽는 걸 뭘로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율법에 죽임 당하니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로마서 6장 옛날에 그랬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복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많은 줄 알았지 그때는. 한 20년 되는가? 근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내가 옛사람 죄인데 죽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건너뛰는 거지요. 무슨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아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복음은 구원받은 아들들에게 주는 생명수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 아니 죄인한테다가 생명수를 쏟아붓고 생명의 떡을 먹여요? 하나님이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옛사람 중에는 그거 먹지도 못해. 가르다 먹으니까 뭐요? 자살해 죽어.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요, 가룟다는. 예.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구나. 예. 예수님 보니까 육체로 죄를 안 졌네. 그게 뭐예요? 팔아먹고. 예. 나는 은사함식 공짜로 입맛 포켓하고 예수님은 풀려날 거야 그랬는데 웬걸? 예수님 뭐 풀려나기를. 예.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 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 내 마음대로 옵니까? 성령이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때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기다리셔야 된다고. 예. 제가 얼마나 성경 알려고 얼마나 지도만 빼놓고 쫓아다녔다고요. 그때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아버지 하면서 성경 보는 가운데 조금씩 열리더니 이제 확 열어주셨다. 모든 것이 성령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아세요? 각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구원의 진리를 선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보세요. 자, 모세가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쭉쭉쭉 있어요. 똑같이 여기 땅 서가지고 가나안 복지 갑니까? 줄로 섰다고요. 줄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뭐에 떨어지잖아요. 고라당은 너만 계시받느냐? 나도 받는다. 떨어지는 게 안 따라가고 그럼 땅이 꺼져갖고 그냥
죽이셨지, 하나님께서. 붙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진리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가죽 옷만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하나님 뭐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서 듣게 하신 거잖아요. 조급해하면 안 된다고요. 조급해하면. 때가 있다고요, 모든 것은. 예. 그래서 복음의 종들과 율법의 종들이 어때요? 그룹들이다, 뭐 그룹들. 율법의 종들도 많고 복음의 종들도 점점 많아져야 되겠지. 전 아직도 로마서 6장을 옛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데를 못 말랐다고요, 아직까지. 얼마나 이 구원이 소중하고 값지고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좁은 문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광야 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광야교 생활에서 악한 내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로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그게 이제 남아있다고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깨닫게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사함도 정확히 받고 이제 새 마음이 태어났어요. 로마 축장도 깨달았고 믿어져서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구원의 힘으로만 입고 있으면 신부단장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신앙생활은 계속 살아서 전진하는 겁니다. 살아서 계속 가나안 목표 향해 가는 거라고요.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광야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세계명의 생활로 사랑을 나누면서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30배도 구원이에요. 60배도 구원이에요. 100배가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간증했던 가장 좋은 그 지성소의 구원. 지성소 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뜰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지. 멀어요, 멀어. 지성소에 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 지성소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지성소의 말씀이라고요. 지성소 딱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지, 만나다면 항아리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돌판, 십계명이 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신앙은 자가 죽어야지 부활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걸 원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게 다 이제 거쳤다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신앙생활에 한도 끝도 없구나. 육체가 이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악한 내 자와 새 마음이 악한 내 자 싸워서 이기는 것. 우리 힘으로 못 이겨. 율법을 계속 깨달아가고 복음 깨달아가면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삼층천 최고의 영광의 자리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에게 입혀준 가죽옷이 구원의 옷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짐승의 옷을 입혀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가죽옷을 벗기게 해주셔서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로마서 6장에 가서 아버지 우리 옛사람 죄인이 가죽옷을 입었던 옛사람 죄인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제 그 진리가 믿어지는 우리 안에 새 마음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셔서 천국계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흰옷이 아니라 그것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 입게 해주셔서 우리 신랑된 주님이 신부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신랑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은혜를 입혀주심을 믿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드리옵나이다.